오늘은 대우리문답 54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네 번째로 하나님 오른편에 좌정하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4문을 함께 낭독하며 고백하겠습니다. 54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답. 예. 먼저 간단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초중고생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히브리서 10장 있잖아요. 그 11절, 12절을 보면은 제사장은,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 말하거든요. 제사장은 서 있답니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보면 예수님은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건 과거에 어느 때 한번 강설에서 답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수요일일지도 몰라서 수요일에 안 들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서 있고 예수님은 앉아 계신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함정인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일은 왕의 일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대제사장의 일에 가까울까요? 하는 것입니다. 함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요리문답 54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첫 마디가 신인으로서, 신인, 하나님 사람, God man으로서라고 합니다. 신인, God man 이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은 중보자시요 얼마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이신가를 단번에 잘 나타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들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요. 그리스도는 구약의 그리스도들이 있는데 그들도 일종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라는 건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존재. 왕, 제사장, 예언자. 그 왕은 주로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자기 맡은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백성을 다스리려니까 백성의 안전을 침해하는 외적을 격파합니다. 그게 왕의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의 그리스도의 하나인 대제사장은 주로는 자기 백성 편에 서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그러니까 늘 분향을 하잖아요. 분향은 성도의 기도 아니에요. 그래, 분향을 해서 분향의 연기가 계속 그 성막에서 하늘로 위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백성 편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또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 드리고 기도하니까 제물의 연기가 올라가고 또 분향의 연기가,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일을 제사장이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제사를 싹 마치고 나면은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에게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그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사를 드린 백성들에게 얹어주는 일. 그런가 하면 예언자는 다 아시는 대로 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그리스도들은 다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 이런저런 약점들을 노출합니다. 왕은 우리가 요즘에 그 열왕기 역대기를 다 읽어서 구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대단한 실망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잘하다가 끝에 못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하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든지 대개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 사람 그리스도,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별 믿을 게 못 됩니다. 제사장은 어떤가 할 때 제사장도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당장 초대 제사장 아론을 보면 그 금송아지 만든 일종의 주범이잖아요. 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로 향을 들이다가 죽었잖아요. 그 뒤에 제사장들도 다 어슷비슷합니다. 예언자의 경우에는 뭘 잘못했다고, 참된 예언자의 경우에는 그 실수를 기록한 일이 거의 없지만은 그럼에도 여성이 낳은 인물 가운데 가장 큰 자라는 그 놀라운 칭찬을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들은 구약의 마지막 신약을 여는 예언자라고 할, 가장 큰 예언자라고 할 그 세례자 요한조차도 자기가 예언하는 그분에 대해서 똑똑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 인식의 중대한 결핍이 나타납니다. 그래 나중에는 이분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는 혼동됩니다. 오실 그분이 구약에서 내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닙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의 수준이라는 게 되게 이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알기가 어려운 분입니다. 세례자 요한 같은 분이 중간에 다 믿고 백성들에게 다 소개해 놓고 나서 정작 본인 자신이 이거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알고 소개해 놓고 나서 성신 충만해서 해놓고 나서 나중에 돌아서면 아니 이게 뭐지? 이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 구약의 그리스도들 그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 이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인,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 사람을 완전히 대표하실 수 있고 자기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을 완전히 대표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왕, 제사장, 예언자의 직분을 행하실 때 어느 것 하나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이 완전하게 행하십니다. 그래 우리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완전한 왕이요,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예언자, 그렇습니다. 그러니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은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오늘 주제가 하나님 우편 좌정이잖아요. 히브리서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대개 쭈루루 살펴보면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는 말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표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읽은 그 히브리서 일단 10장 11절로 13절은 이렇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3절. 제사장마다, 여기에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말한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합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다 성막 안에서 매일 날마다 서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막 안에는요, 성전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다 맨발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어전이니까 네 발의 신을 벗어라 해서 맨발로 서 있습니다. 서 있다는 이야기는 일이 아직 안 끝났다 그 말입니다. 매일 날마다, 여기 보면 그래서 11절 자주 날마다 2번씩, 최소 2번씩, 안식일에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외에 또 안식일 제물을 또 이런 식으로 하루도 끝이 없이, 이게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에서는 그 짐승 타는 연기가 올라가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연기가, 짐승 태우는 연기가 올라갑니다. 제사를 계속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다 처리가 안 됐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일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 있어야 됩니다. 일해야 되니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 똑같은 제사를 계속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처리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12절은 이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신다는 말은 자기 일을 끝내셨다 그 말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하나의 제물로 영원히 완전하게 죄를 처리하는 제사를 드리셨기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완전히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서서 왔다 갔다 계속 똑같은 일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염없이 모세시대 이래로 1500년을 매일 그 일을 하고 있는 서서 섬기는 이 땅의 구약의 제사장들과 단 한 번 그 일을 완전히 완수하고 하늘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제사장을 딱 비교하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제사장, 서 있는 제사장, 이렇게. 그런데 거기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우편에라는 그 말이 저기 이게 히브리서를 10장을 쭉 더 읽어 내려가서 19절에 가면 그게 성소입니다. 성소. 무슨 성소냐면 하늘 성소인데, 그때 말하는 성소는 그 문맥을 잘 읽어보면 지성소입니다. 하늘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은 일종의 성전인데 하나님 보좌가 있으니까 지성소인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성소에도 실제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런 우리 이게 이 성찬상 같은
이런 식의 나무 위에 금으로 싹 두른 나무 교회, 그 위에 그룹이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날개를 맞부딪힐 만큼 이렇게 그룹이 있는 그 사이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하나님의 발을 두는 곳. 하늘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그림으로 하면 발을 저 거기에 내려서 하나님의 발등상이 거기가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언약궤의 위가 하나님의 보좌라고요. 왕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오른편에 우리의 제사장이 또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가 뭐냐고요? 하늘의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전이 있고 지성소에 그 보좌에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아니 이 제사장이, 우리의 제사장이 거기에 딱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일을 다 끝내놓고서. 근데 히브리서 10장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14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13절. 그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후에, 그건 승천하시자마자 그날 2000년 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날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떡 앉으셨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척척 정복해서 자기 발밑에 깔아주실 때까지, 모든 원수들이 다 자기 발밑에 굴복할 때까지 이제 앉아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면서 기다리신다, 그 말인데, 그렇게 하면 끝났으면 좋으련만 14절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한 제물, 한 영원한 제사, 아까 매일 자주 드리는 제사와 한 제물, 한 제사가 대비되지 않습니까? 영단번에라는 말이 히브리서 기자의 아주 중요한 말이 되는데, 단번에 한 번 한 걸로 효과가 영원히 미치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런 엄청난 효력을 가진 제사요, 제물이요, 제사장입니다. 그래, 아까 질문 하나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 교우분들에게 드린 질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게 대제사장의 일에 가까울까요? 왕의 일에 가까울까요? 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 앞에 섰는 것과 앉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는 이미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게 대제사장의 일입니까? 왕의 일입니까?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12절 끝판에 보면, 12절 맨 끝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편 좌정이 딱 나오잖아요. 그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일단 12절만 본다면은 이건 11절하고 대조하는 상황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일이 뭐와 관련이 되냐면 대제사장의 일을 완수했다는 거랑 관련되거든요. 그렇죠? 이 지상의 제사장들은 서 있고 이 대제사장은 일을 끝내고 앉아 있다. 그러니 그가 한 일이 얼마나 이제 완수되었으니까 얼마나 완벽하냐, 이걸 지금 얘기하니까 우편 좌정이 대제사장의 일을 완수한 것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문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쉬운 답은 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놓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은 자기 원수들로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신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왕으로서 원수들을 척척척 정복해 나가시는 걸 또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보좌 우편 좌정은 대제사장의 일을 완수하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원수들을 정복하는 것을 또 뜻하니까 대제사장의 일도 뜻하고
왕의 일도 뜻하고, 이런 두 가지가 이 보좌 우편 좌정에 딱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방점은 어디에 있는고 하니 14절을 보면은 여전히 이 히브리서 저자의 관심은 영원한 이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이 제사장 되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왕 되는 얘기를 엄청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죄의 처리가 완전하게 되었다, 그건 믿어라 하는 뜻으로 그런 문맥에 싸서 이 우편 좌정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앞뒤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편 좌정을 왕의 일로도 가르치고 제사장의 일로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나머지 구절들을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이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왕의 일로 제사장의 일로 둘 다인 것 같은데, 제사장의 일에 더 가까운 것처럼 말하고 그것만 말하고 지나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그 중요한 히브리서 전체, 히브리서는 정말 심오한 서신입니다. 구약을 그냥 완전히 배경으로 깔고 있는, 구약을 모르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이제 큰 서신인데, 그 위대한 서신의 1, 2, 3절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딱 붙잡고 제시하는 이정표와 같은 그 히브리서 1장 1, 2, 3절이 그렇잖아요. 그런 중에 히브리서 1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 안 읽고 3절 하반절 뒷부분만 읽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지금 우편 좌정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뭐와 관련해서 우편 좌정을 말합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씻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왕이 죄를 씻어줍니까? 대제사장이 죄를 씻어주잖아요. 이건 지금 다 그 완료 부정과거,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죄는 다 처리되었다. 그리고 우편에 앉으셨다. 다 과거형인데, 그런데 죄를 씻는 일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일을 이렇게 딱 붙여서 나란하게 제시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대우림답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도대체 말뜻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완수했다, 끝냈다, 그러는 문맥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1장을 그대로 펴놓고 이제 8장 1, 2절에 가면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1장으로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올 겁니다. 8장 1, 2절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마음이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거야 하고서 핵심 체크를 해줍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하고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대제사장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하고 말하면서 바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합니다. 이 성소와 참 장막, 이건 지금 하늘 지성소와 참 성전, 하늘에 있는 참 성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늘의 성전.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 우편 좌정을 뭐와 관련해서 얘기합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참 하늘의 성전, 참 장막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 좌정을 대제사장의 사역과 딱 붙여서 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간단치 않다고요, 성경이. 히브리서 1장 13절로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우편 좌정의 일이 왕의 일에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만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이건 지금 아들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천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셨고 당신의 친아드님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여기 우편 좌정의 뜻이 뭡니까? 원수로 내 발등상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건 시편 110편 1절, 그 유명한 다윗의 시. 다윗의 주이신 그분에게 너는 내 원수로 발등상, 네 발 앞에 다 원수들 깔릴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내 주, 다윗의 주이신 그분에게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나 다윗이 들었다 해서 다윗이 예언자로서 써놓은 게 시편 110편 1절을 여기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인용해서 적어놓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지금 왕으로서 원수들을 정복하면서 이제 정복하는 일과 하나님 우편 오른에 앉아 계신 일을 딱 붙여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과 13절 두 번이죠. 그 다음에 8장에서 한 번, 그리고 10장에서는 희한하게 말이에요,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이미 1장에서 요렇게 저렇게 대제사장의 사역과 왕의 사역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했고, 8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사역과 관련해서 우편좌정을 얘기한 터 위에서 10장에 오면은 앞뒤에 이걸 딱 싸가지고 대제사장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일과 이 원수들을 정복하면서 앉아 계시는 이 두 개를 싹 양쪽에 끼고서 이제 이 우편 좌정을 10장에서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을 히브리서만 살피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합니다. 하나 남은 것은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함정 문제였는데 뭐 대사장의 일일 거야 아니면 왕의 일일 거야, 답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이렇게 겹쳐서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실 원수, 지금 모든 원수로 그 발밑에 쫙 깔아서 발등상, 발로 딱 밟는, 발등상이 원래 발 올려놓은 상이 발등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원래 이렇게 옛날에 좀 이렇게 살벌하고 무식했지 않습니까? 적장을 잡아놓으면 정말 땅에 엎드려 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밟습니다. 정말로. 정복했다는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왕 같은 상대방 나라의 왕을 잡아놓으면 여호수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적장들을 딱 그냥 땅에 깔아놓고 다 목을 밟습니다. 정말로. 그런 뜻입니다. 원수들의 모가지를 그야말로 목을 딱 밟도록 완전히 정복했다는 뜻으로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원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을 딱 밟아서 꼼짝도 못하게 할 하나님 백성의 원수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이 끊어져야만 해결되었던 그 죄,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부패시키며 망쳐놓는, 하나님에게는 치욕적인 죄로 인한 죽음, 그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원수라고요. 죄와 죽음, 죄와 죽음으로 인한 모든 고통들, 이게 그리스도의 원수라고요.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죄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결국 그 죽음의 관문을 언젠가 다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원수가 죄요 죽음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정복하실 그 원수나 대제사장으로서 처리하실 그 일이나 사실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죄와 죽음, 그것을 처리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죄랑은 빠이빠이야.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죽음이 계속 따라오는데, 죽음은 죄의 그림자 아니에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다 청산되었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러면 여기가 그냥 패러다이스입니다.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피를 뚝뚝 시뻘겋게 떨어뜨리는 그 시뻘건 죄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평안합니까? 왜 불편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안 죽습니다. 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고요. 괴롭힙니다. 한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게 원수인데요. 이 죽음에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우리의 부부 사이를 파괴하고 부모 자식 사이를 깨뜨리고 형제와 형제, 교인과 교인 사이에 담을 놓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원수가 많고 그리스도의 원수가 곧 나의 원수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 화해 못할 큰 원수를 우리 앞에 놓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 그 말입니다. 승리는 정해졌습니다. 죄는 끝나겠습니다. 영광이 올 것이고요. 죽음은 죽을 것입니다. 사망은 사망 선고를 이미 받았으므로 사망은 죽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사실은 죄를 다 정리하셨다 그 말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인데 하셨고가 더 좋습니다. 부정과거 시제니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는 그날 모든 죄 다 처리하였다 그것입니다. 물론 남아있는 이 철철 피 흘리는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이렇게 말해도 옳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처리하셨으니까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우편 좌정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일이 끝났고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아직도 준동하고 그 죄와 사망이 세력을 떨쳐서 이 지구를 다 무덤으로 만들 기세로 여전히 사람들을 먹어치우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이유는 원수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시기 위함이고 마지막 원수 사망이 정복되는 날 영원한 안식과 대평안의 세계가 열린다. 이미 앉아 계시니까 그날은 오고야 만다. 이게 복음입니다. 54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는 왜 그 들여쓰기 되어 있잖아요. 들여쓰기가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앞에 내어쓰기 된 말이 있고 들여쓰기 된 말이 있어서 요리문답을 그림으로 이렇게 척 보기만 해도 중요한 게 딱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 이 대요리문답을 번역하신 우리 한사랑교회 김찬 목사님이 다 번역하고 난 뒤에 다시 이거를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해서 다시 이걸 조정해 놨습니다. 그래 우리가 59문까지 일단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은 책자로 59문이 끝나면 60문부터 90문까지를 조그만 책자로 만들어서 다시 이제 배포하게 될 때는 요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본으로 제작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지금은
답이 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막 한 문장입니까? 이거 답이? 두 문장입니까? 무지하게 길은데 뭐 받으시고 얻으시고 뭐 하시고 하셨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17세기 말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이 그 사고력이 높습니다. 그래 한 문장이 무지하게 깁니다. 요즘 그런 식으로 말했다가는 트위터에서 친구들 다 잘릴 겁니다. 요즘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단문으로 말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력이 높았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54문은 크게 들여쓰기를 해보면 딱 눈에 들어오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을 때 뭘 받으셨나? 받으신 게 뭔가? 그겁니다. 다른 하나는 오른편에 앉으셔서 뭐 하시나? 뭘 주시나? 그겁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거. 그렇게 크게 하나님 오른편에서 하시는 일, 그럼으로써 그렇게 높아지셨다. 대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실 때 이미 앉으셨죠? 그리스도께서 뭘 받으셨답니까? 거기 보면 최고의 사랑, 충만한 기쁨, 영광,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게 어떤 자리냐? 최고의 사랑과 충만한 기쁨이 있는 그런 자리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대륜답이 참 귀한 정보, 귀한 그 자료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리만이 아닙니다.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그거를 우리 각주 240번에 있는 두 번째 증거성구 시편 16편 11절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보면 이건 시편의 일종의 평행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이나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말이나 그게 그 말이 그 말인데 조금씩 보완되면서 앞에 말을 더 확장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오른편 어떤 자리입니까? 영원히 즐거운 자리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기쁨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자리에 이제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거기 눈물 막 줄줄 흘리는 슬픈 자리 아닙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이미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어제와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안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복음이겠습니까? 뭐가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내가 갈 그 길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충만한 기쁨이 있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은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나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 각주 240번에 제가 못내 아쉽게 생각하는 한 구절이 빠졌습니다. 증거성구 하나를 이제 우리 같으면 이걸 넣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 나오는 히브리서의 마지막 5번째 구절,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과 즐거움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원래 12장은 뭐 믿음장이라 뭐 그러는가요? 굉장히 유명한 장이지 않습니까? 1, 2절이 다 유명한데 2절만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마지막 5번째 보좌 우편 좌정 성구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을 어떤 문맥에서 얘기합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큰 괴로움입니까? 우리는 아마 수억 분의 1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고통을 무슨 수로 우리가 상상한들 상상이 되며 느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다 죽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고통이 무언지를 아셨습니다. 아시니까 세상에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한 남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루터 선생이 하는 말대로 그만큼 죽음을 무서워한 남자는 없었다. 역사에서 죽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는. 왜 그랬습니까? 괴롭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 지옥 고통을 어떻게 나보고 다 당하란 말인가. 그랬는데 그분이 그걸 이기게 해준 원동력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앞에 있는 즐거움이 내게 온다. 이 고비를 넘기면 즐거움이 온다. 이걸 본 겁니다. 믿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믿고서 그 고비를 믿음으로 넘은 것입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히브리서 기자의 하나님 보좌 우편을 가르쳐주는 이 앞뒤 문맥은 놀랍습니다. 아주 풍성하잖아요. 5구절을 언급하는데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것을 주로 많이 언급하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어떻게 충실하게 이분이 이루었나,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았나, 동시에 아직 남아있는 원수들을 어떻게 정복해 가시는가를 또 2번을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보좌 우편은 즐거운 곳이다. 여러분의 앞날, 저의 앞날은 밝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향해서 현재의 고난을 딛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딛고 이 부활의 기쁨, 보좌 우편에 앉는 기쁨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그 모진 어려움을 다 겪고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옆에 딱 앉아 있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심장처럼 사랑하실 겁니다.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이미 들어가 앉아 있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그래, 사랑과 기쁨, 영광이 있을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거기 각주 242번의 마지막 3번째 증거선고 베드로 전서 3장 22절, 베드로 사도가 참 잘 말했잖아요. 거기는 하늘의 권세만 얘기하잖아요.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그 권력들이, 강력한 권력들이 다 그 앞에 순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의 순복을 받으면 이 땅에 있는 70억 인구의 순복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그 영물인 그 권세가 많은 천사들도 다 순복하는데 이 땅에 70억 인구 가운데 수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순복 안 합니다. 뻗땡깁니다. 버티고 그리스도를 무시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반란지구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원수들이 많은 것입니다. 계속 정복해 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가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뭘 받으셨나 하는 그겁니다. 이제 뭘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시나?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기의 교회를 모으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시며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받은 게 많으니까 베푸는 것도 많습니다. 먼저 자기 교회를 모으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신다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왕의 일을 수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기 교회란 자기 백성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입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에서 고백하는 대로 백성이 없으면 왕도 없는 것입니다. 백성이 한 사람도 없는데 나는 왕이다 그러면 우습지 않습니까? 그 왕. 백성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모으십니다. 너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너 이리 와, 내 백성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 교회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 다음에 왕이 하는 일은 안으로는 보호하고 밖으로는 원수들 물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왕의 일이잖아요. 그래, 자기 백성 교회를 보호하시고 원수들은 정복해 나아가십니다. 원수라는 게 죄와 죽음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리스도의 원수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도 한때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게 원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딱 한 번 밟으시니까 목을 한 번 밟으셨잖아요. 그랬더니 찍소리 못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충견이 되었습니다. 정말 충직한 말이 되어서 평생 30년 동안 그리스도를 등에 지고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충실하게 전 세계에, 자기가 알고 있는 전 세계에 다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원수들을 정복해 나가신다는 게.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원수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복해 나가시는지가 참 잘 나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신답니다. 이건 왕의 일이기도 하면서 그 뜻을 잘 보면, 왜냐하면 왕이 지난번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선물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전승한 왕으로서 이 왕은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로 오르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높은 곳에 오르시며 그 전승한 왕으로서 보좌에 딱 앉으실 때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이 따라옵니다. 그 전리품들 중에 많은 것은 이 청년 사울과 같은, 이게 뭐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기세등등하게 날뛰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전리품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게 사도와 목사입니다. 죄인들인데,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죄인들인데 목을 확 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자기 백성들을 섬기는 종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런 주님의 노획물들, 전리품을 받아서 그들의 섬김을 받고 그들의 봉사를 받아서 배부르고 살찝니다. 그게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그 일은 여기 그 왕으로서 전리품을 나누어 주시고, 왕은 부자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척척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럴 때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역자들과 백성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는 것들 종류가 무수히 많으나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유표하고 특별한 것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을 계속 주셔서 그 생명이 만개하도록 하여 주시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예언자의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것입니다. 이건 대제사장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문에서 55문입니까?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일을 다 끝낸 겁니까? 안 끝낸 겁니까? 한편으로 끝냈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아직 온전하게 되지 않은 관계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일도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도 계속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도 그리스도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때 보면 그리스도가 서 있다는 말이 나와요. 희한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거기 호칭도 희한한데 인자가 예수님의 입에서 말고 딴 사람 입에서 인자라는 말이 나온 건 아마 거기 하나일 겁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 실제로는 그 인자,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비유적인 말들이에요. 예수님이 앉기는 어디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앉았다는 말이 그 뜻이 있습니다. 왕좌에 앉으신 것이고요, 일을 끝내신 것이고요, 어미 그리고 영광, 권능 있는 그 자리에 우주의 중심에 척 앉으셨다, 그것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니까요. 그래 그리스도는 일을 끝내신 분이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왕, 우리의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높이 되신 상태에서 일하시니까 그 일하시는 것이 다 효과 만점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기도는 직방으로 하나님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오른쪽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귀는 계속 그리스도에게로 열려 있습니다. 계속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버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기도 하나만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모태에 잉태되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음부에 내려가신 일까지 저희에게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은 것이 없사오며 하나도 저희를 위하여 하시지 않은 것이 없사옵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곧 하늘에 오르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마침내 세상의 역사를 정리하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 일까지 저희를 위하지 아니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사옵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건데 삼위 하나님만으로 충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사람을 얻으시려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저희를 위하여 행하게 하시옵니까?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사오니 저희가 누구인가를 알아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 자신을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드리지 않고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사랑과 이 붉은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더욱 가르쳐 주셔서 저의 마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음으로 이 세상에서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뚫고 능히 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민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